할렐루야. 며칠 동안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서 시작하니 벌써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모든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들의 권세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평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것이 과연 일회성의 이벤트 아니면 정말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가장 귀중한 섬김의 자세,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기억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식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따라서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평생 다 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자신을 섬김에 대하여 어떤 관점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고 또 그분의 모든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며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룩한 모든 행위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어받아서 섬김을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님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광주에 집회를 갔는데 나주 장로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보육원이 있었습니다. 보육원이. 그래서 하루는 청소년들을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오후 타임을 갖고 여러 가지 케이스에 놓여있는 자녀들을 다 만났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이들이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랑하는 핏덩어리 때부터 또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고 담당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분노와 상처는 말할 수 없어서 청소년기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찌할 바 모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공부만 잘하면 대학까지도 끝까지 학비를 대주면서 사랑하는
그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담당하는 그 원장님의 자녀 사랑하는 마음같이 자기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가슴으로 품는 사랑을 통해서 그 고아원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들이 그 절망적이고 사춘기에 또 그들이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책임지지 않는데 그 이후의 일들을 어떻게 할 바를 몰랐었던 많은 청소년들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 원장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원장님, 자기 부모보다는 버렸지만 끝까지 그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 원장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저는 깜짝 놀라는 그 역사를 보고 그들을 안고 기도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줄 아는 원장님과 믿음의 장로님과 권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신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3명이 나왔고 교수가 10명이 나왔고 의사가 5명이 나올 수 있는 그 몇십 년 가운데에서 교사가 수없이 나오고 공무원이 수없이 나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원장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개의치 않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의 은혜가 내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갈 곳 없고 방황하고 부모들이 버려두고 간 모든 자녀들이 다 내 자식보다도 더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의 가슴이 마음속에 계속 풀릴 듯하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주시고 그 끝까지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담당해 주시는, 섬겨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병들고 멸망하고 있는 돈까지도 다 까먹게 하고 날려버리게 하고 아무것도 없게 하고 죽이고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더 중요한 팩트,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잘 알려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자가 온 것은,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내는 아주 대목임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섬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섬김이 과연 별개의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과 섬김이 결국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에게 미션을 갖다 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끝까지 책임지고 그 영혼을, 가정을, 자녀를, 교회를, 모든 영혼들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갖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리에 있어져야만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그 생명을 풍성히 얻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섬김을 갖고 섬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섬김은 결국 그 섬김에 대한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겨 구원하시고자 자기 목숨을 속죄 대속물로 드리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정확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의 절정이 바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또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완성의 자리까지 어떤 고통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맡겨지는 거룩한 기도와 구원의 완성을, 율법의 완성을, 사랑의 완성을 완벽하게 해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로 펴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추상할 수 없는 거룩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분노와 여러 가지 상처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또 항상 그 구원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 사랑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섬김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안수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안수집사님 막 됐어요. 5년 만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 안수사님한테, 안수사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분은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이 많았던 분 같아요. 두 번째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사실 본문에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제자 중 누군가가 발 씻기는 섬김을 실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발 씻음은 일반적으로 이 유대 간습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던 시절 더위가 심한 사막지대에는 손님에 대한 가장 좋은 예의입니다. 집문 곁에 물동이와 대야를 갖다 놓고 준비했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이제 도착하면 그렇게 하는 최선의 섬김인 풍속이었습니다. 유대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도 이런 섬김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절은 저녁 먹는 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에 사실 발 씻음은 저녁 식사 전에 행해져야 될 분명한 할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때까지 제자의 행동을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 편에서 아무런 행동의 조짐이 없자 그분은 마침 저녁 드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저녁 식사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서둘러 자신의 식사를 끝내시고 이 소중한 기회를 섬김을 가르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실천 후에 주님은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소위 세족식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섬김, 그 거룩한 섬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본을 보여준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본을 보여라, 너희들도 이렇게 섬겨라,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실천은 본이었습니다. 이 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제자란 바로 따라가는 자들, 그런 제자들의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자신을 예수의 제자로 처한다면 그분이 본을 보여주신 그 헌신의 자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 인간의 온 인류의 분명한 해결해줘야 될 죄악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섬김의 자리에 항상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제자들에게 원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항상 변화의 삶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변화된 삶은 뭡니까? 변화된 삶은 그 자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활과 행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정말 본을 보이지 못하여 복음이 가려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얻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목사님 오셔서 은혜 받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20년 이상을 야쿠르트 장사를 하시는 우리 교회 앞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삥 돌면서 하루에 우리 교회를 20바퀴씩을 돌면서 야쿠르트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큰 고통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땅히 죽는 것으로 병원에서도 의사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받았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피 흘려서 나의 암병을 고쳐주심으로 나는 다시 살게 되었고 나는 다시 그리스도의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그도 모르게 그 동네를 삥삥 돌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항상 찬송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복해 보였고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시간이 2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이분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한 것이 아닌데 사방에서 나도 당신이 기뻐하고 당신이 행복해하고 당신이 찬양하고 있는 그 교회를 나도 가고 싶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어렸을 때 믿었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신앙 믿음 다 까먹어서 죽게 되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교회 좀 나 좀 데려다 다오. 사방에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미용실 또 장사하는 분들 또 아파트 위에 집 밑에 집에 갔고 작년에 그분이 암병을 받고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저 기쁨과 은혜와 사랑으로 섬겨주고 인사 잘하고 행복하고 틈만 나면 찬송을 부르면서 다녔었던 움직였었던 그의 동선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당신이 행복해하고 당신이 만난 예수 믿는 교회를 가고 싶소. 그렇게 해서 작년에 20명을 전도해서 전도왕이 됐습니다. 제가 전도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도 또 그분이 나도 데려가 주세요, 왜 나는 안 데려가 주세요 하며 따라온 사람이 4명이 또 등록했다는 거예요. 올해만 그분이 8명째 등록을 시켰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를 만나 변화된 것도 대단하지만 그 새 생명을 주어서 다시 한번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본을 보이니까 하나님은 저절로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3번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섬김은 옵션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주인 되신 분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니라.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섬김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인 되신 그분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선택은 하나 있습니다. 주인 되신 그분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일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가 항상 앞서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받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넘쳐나면 그 고민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민합시다. 고민을 하되 거룩하고 신령한 고민 좀 합시다. 고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신령인데 신령과 거룩을 바꾸니까 그 말이지만 갑자기 혼동이 왔어요. 거룩하고 신령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전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의 목회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후원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섬김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까? 할렐루야! 이러한 고민과 거룩하고 신령한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많은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몰아다 주실 겁니다.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섬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많은 곳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에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고민과 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섬김의 자리에 늘 항상 있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그 많은 해가 갔을 때 지금보다도 나중에 더 훨씬 좋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회 주셔서 시간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혹 실수하거나 내가 나타난 일이 있다면 접어주시고 생명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교회를 향하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큰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많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버지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섬김의 자리에 항상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천국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면류관 상급을 받으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